봉독드릴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계 대체 모든 교회 중에서 1등일 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 잘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죄의 세력이,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아프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겨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죄와 분리된, 죄와 영원히 구별된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과 이 육체,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동시적입니다. 육신이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옛사람에게 육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한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육신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고 그 육신이 바로 죄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옛사람과 몸은 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죄의 종이고 죄의 몸인 것을 뚜렷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몸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육에 속해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해보세요. 죄의 몸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지금 육체가 왕인데, 육체가 주인인데, 육체의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있는데, 이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죄인 겁니다. 죄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와는 대적하는 불의한 원수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그렇게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는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현을 통해 죄가 정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그 고난은 죄가 방해할 때에 바로 시험인 겁니다. 고난인 겁니다. 근데 죄가 방해할 때 실족하면은 죄 속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현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자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죄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이미 죄가 정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정복되어야만이 사실상 육신에는 사망 권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정복되지 않으면 사망이 정복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정복이 되어야 사망과 마귀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죄의 집인 육신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사람도 후패가 되고 죄의 몸도 우리가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한편은 성화 과정이 너무 어렵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성령은 역사하셔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셔서 성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이 계속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죄는 죄가 정복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죄의 몸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몸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죄와 몸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입증하게 되고 폭로하게 되는 정말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죄와 육신을 모르는 자나 다름없습니다. 아예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믿습니다. 정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즉시 첫사랑을 한다 그랬죠. 그죠? 사랑하고 선을 행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람, 죄의 몸에 속한 자로서 생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육신을 정복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방황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제대로 못 가집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 십자가 도로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맡겨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믿음의 실현이 못 되는 겁니다. 육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가족이나 세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월만 흘러보내고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지경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주의 종들조차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성장하는 가운데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부담을 갖고 있죠. 그죠? 시집생활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는 한편은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담이 멍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이 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심령, 악한 생각을 악도 심지어는 악을 행하면서라도 내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까지도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한 번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잠자다가도 또 무엇을 생각하다가도 또 사람을 상대할 때 까다로우지 안에서 막 심술이 일어나고 말이지,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원죄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고 그 죄의 종이 된 몸 그리고 옛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선과 악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선 아니면 악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일반 은혜도 한계가 있죠. 옛사람은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곡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편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옳다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래 곡해합니다. 나중에 우리 가르침 받겠지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또 사망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참 못됐다. 정말로 타락한 성품, 못된 성품 갖고 있다. 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성품입니다 하고 단정을 못할지라도 저 사람 참 못된 성품 갖고 있다. 정말로 타락한 성품이다. 그 고백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정과 욕심, 탐욕, 사욕은, 욕망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중립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여기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 여러분의 심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틀림없이 모호하게 된 사람, 중립을 취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곡해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불의를 합법화시키는 사람.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대해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속해 있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불의를 합법화시키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도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하고 사랑을 하지만은 육신에 있는 죄나 사망이나 마귀를 알고 정복하지 못하면 성화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도로 힘듭니다.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에 의해서 죄와 육신을 알고 대적해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정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은혜를 있게 되면은 옛사람과 육체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옛사람과 육체적인 것은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영에 속해 성령과 말씀으로서 죄와 육신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깡패에 대한 예를 많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납득하기가, 이해하기가 참 쉽기 때문입니다. 깡패는 더 이상 깡패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 소굴을 지배하는 깡패 두목과 그리고 깡패 소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강도의 굴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들 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방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깡패 신분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역시 해방된 겁니다. 아멘?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깡패 두목은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를 갈지 않겠어요? 자신과 소굴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핍박과 온갖 해로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더 이상 깡패의 기질과 생활을 쫓지 않고 그것을 정복해 굴복시키고 매라면서 선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에 있는 죄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신이 바로 깡패 소굴입니다. 죄는 깡패 두목입니다. 우리가 죄와 육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죄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실존하게 됐고 그의 후손의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돼 역시 죄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원죄입니다. 죄는 보편적입니다. 천하 모든 사람에게 원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적으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죄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첫째가 율법에 의해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입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을 보면 양심의 법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멘. 양심의 법도 율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율법이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로 밝히 폭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것이 죄다는 것을 살인죄다, 간음죄다, 도둑질한 죄다, 그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너희들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 죄 아래 가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모든 행위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다고 할 때는 그게 원죄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도 드러냅니다. 또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식이 씻겨지지 않는 겁니다. 죄의식이 영원히 씻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사를 한번 드려가지고 자신의 죄 연자가 완전히 씻겨지면은 새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텐데. 근데 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죄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형벌이 있죠. 죄의식 관계 각종 형벌이 있습니다. 죽음의 형벌은 죄가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형을 당한다든지 사람이 죽을 때에는 죽음의 형벌이다. 무엇 때문에? 큰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죄가 실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둘째, 율법이 정죄하면은 죄가 살아나서 반항하는 겁니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의 법인 거룩한 법에 대적합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는 철저하게 반항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할 때 한편은 죄가 반항하는 것에 여러분이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가 갖고 있는 죄책입니다. 죄는 죄책의 특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옳은 일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은 오직 하나님과 그 의를 대적하고 죄를 짓게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악입니다. 아시죠?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또 무엇을 일으킨다고? 정욕을 일으켜서 오염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정욕을 위해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부패와 타락해 만드는. 그러니까 죄의 특성이 타락입니다. 부패입니다. 죄는 이 두 가지 정말 무서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여금 철저하게 악하게 교만하게 강팍하게 만들면서 그렇게도 정욕을 위해서 타락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둘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죄책과 오염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내는 겁니다. 아, 죄는 죄책의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오염의 특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본성에는 죄책과 오염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성품에는 이 두 기질이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책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이방인은 오염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특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속에 죄가 일으키는 죄책을 쫓아서 불순종하고 강팍했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대들면은 여러분들 죄가 일으키는 죄책에 여러분들이 이미 도구가 되어버렸다, 종이 되어버렸다고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과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그렇게도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기기 잘하죠? 내가 옳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아니면 아니 된다고 고집 부리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은 심각한 죄책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죄책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의식도 역시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강팍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목에 god았다 그랬죠. 하나님께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의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척했죠. 복음을 배척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주 거창한 것으로 짜증나게 만드는 것으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내게 아무리 이익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또한 율법을 쫓아 이방인을 미워하고 멀리하면서도 이방인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육체와 연합됐다. 그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쫓아서 우상숭배, 탐심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행음하면서 타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났다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하면서 우월하다고 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은 타락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성이 어떻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고 오직 타락만을 위해서 사는, 정욕만을 위해서 사는, 육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는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나 의를 거절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짝짝꿍하는 겁니다.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 소위 야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생활을 거절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욕망, 정욕을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생떼 부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경팍한지 모릅니다. 생떼를 부릴 때는. 진짜 부모가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는 사춘기 정도 되면은 나 집을 떠나서 방종하겠다, 타락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근데 실제로 집을 떠나버리고 방탕해버려요. 타락한 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이뤄간다는 뜻입니다. 정죄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속에서 죄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 죄가 왕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부대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율법이 정죄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죄는 각양정욕을 일으킵니다. 신기합니다. 죄가 드러나면은 죄는 이때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그래서 무엇을 일으킨다? 정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죄가 각양탐심을 일으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위해서 살게 하고 필경은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애정이 강한 자들, 책임감이 강한 자들에게는 이 정과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욕심이 일어난다, 사욕이 일어난다, 탐심이 일어난다.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에, 그제?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정과 욕심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 죄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힘이 센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해로 인해 죄는 각양탐심, 정욕, 욕망, 사욕, 악한 정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넷째로 율법이 정죄하면 악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속에서 악이 나올 때 이게 죄가 있다는 거,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폭로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식이 아주 하기가 좋습니다. 죄는 악입니다. 죄의 형벌도 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악이 발생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 죄가 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죄를 당해보세요. 벌을 받게 보세요. 엄마 두고 보자 그러지. 남편 두고 보자 그러잖아. 그렇죠? 두고 보자. 이 원한에 맺히는 겁니다. 바로 악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 흑수저, 금수저 맞아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흑수저는 앙심입니다.
금수저는 뭡니까? 네, 비하시켜 놓은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있습니다. 제4선 사망입니다. 가장 뚜렷하게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결국은 인간은 죽는다는 것. 이 죽음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죽고 싶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 다음 주에 사망에 대해서 나오지만 허망하다. 외롭다. 방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게 심할 때는 심하면 심할수록 죄는 강하다. 죄는 강하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제4세 사망이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섭니다. 복음은 죄를 완전하게 밝혀 드러내는데 율법은 죄를 멸할 수가 없는데 할렐루야 복음은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죄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해서 일을 가신다고 하면 안 되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만약 일을 갈면 큰일 납니다. 율법주의자가 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죽이고 싶죠. 진짜 악인이 된 겁니다. 완전히 죄에 속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를 죽여버리잖아요. 집을 던져버린단 말이죠. 무서운 짓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해서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만약에 거절하고 믿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게 되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형벌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은 이미 여러분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폭로시키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죄가 있음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다.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실제를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와 모든 사람에게 죄의 집인 육신이 있고 그것의 원죄가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노를 하던 육체 중심의 옛사람과 육체를 정복하시고 육신에는 죄를 드러내신 것은 사람 마음에 근본적으로 죄와 죄의 집인 육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서론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뜻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옛사람 나는 죽었다고 여겨보세요. 또 몸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고 여겨보세요. 과거의 사람들은 죄를 몰랐습니다. 허망한 거예요. 예? 나도 쓸모없는 자고. 그죠? 지금까지 살았지만 헛되다 그러잖아. 그리고 부자가 된 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거 아무 쓸데없다 그러. 죄는 몰랐는데 허망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에 기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먼저 이제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죄가 원수 중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다. 네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에게도 있고
네 남편에 있고 네 아내에게도 있고 네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 인류에게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동일한 죄인들이고 동일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서로 네 잘나니 내 잘나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화목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뚜렷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의 종이 된 자, 죄인들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 고생하니까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야말로 선하게 변화가 되어서 네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영원히 정복된 것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라하신 중에 계십니다. 죄가 완전히 정복되고 죄를 멸하시는 중에 있으신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네. 죄사함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가르침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죄를 기억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손주를 볼 때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귀엽다는 겁니다. 오직 잘해주고 싶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하여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 버렸다. 더 버렸다는 것. 죄와는 영원히 분리가 됐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와는 죽음으로서 영원히 분리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해졌으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칭의를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이제는 저 죄를 원수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제는 저 죄는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왕이 될 수가 없다. 이제는 폐위된 왕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 영혼 구원이나 성화를 위한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 도구다. 수단이다. 그렇게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네.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당연히 산자가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죄가 폐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망이나 죄나 마귀는 얼씬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속해 죄를 짓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곡해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큰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야.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타락이 심하면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율법은 더욱더 정죄하면 어디에 갇히겠어요? 죄 아래 갇혀버리고 맙니다. 더욱더 계속히 가르치고 맙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되는지, 사망의 권세나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갖기가 그렇게도 힘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라든 심지어는 때로는 고의적으로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쨌든 간에 구원을 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임종 직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는 그를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죄는 죄대로 드러났지만 그 죄를 정복하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겁니다. 진정 은혜 아래에 서면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의와 영에 속하고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서면은 영에 속하게 됩니다. 죄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위해서 오직 수고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육신과 육신의 왕인 죄는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간성이 죄의 집인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의 성품이 나쁘고 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요즘 사람들 하는 소리가 못됐다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하나님까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 딱 맞는 말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에 의해 육신이 죄의 집이고 죄가 주인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이 옛사람과 죄를 정죄하는 직분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 죽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 살거나 죄를 범할 수 없게 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어 부정 불법의 자신을 들여 불의에 이르러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부정하고 불법의 자신을 들여 불의에 이르게 되면, 불법에 이르게 되면은 영은 어디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가 하면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심각하면은, 너무 심하면은 하나님도 손을 놓게 되시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오직 믿음의 실현과 함께 의에게 자신을 드려 거룩함과 영생에 이르도록 한번 구원받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과 몸에 있는 죄와 죄의 집인 육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죄와 육신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영원히 폐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왕으로 여기고 자신을 종으로 죄에게 드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주인이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저와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마음으로 순종해 의에 이르게 하소서. 제 종이 되어 불순종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의를 획득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제 종의 안에 의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소서. 참으로 자신과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죄에게 드려 육체와 옛사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으로 의해서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의해서 죄를 알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하는 저희들 되는 은혜를 있게 하셔서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들이 죄된 인간성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이었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성품이었습니다. 죄가 왕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죄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폐위가 됐습니다. 결코 왕노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신에 있어서 죄는 왕노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으로 어렵다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죄를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폐위가 된 왕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 구원이나 성화를 위해서 도구에 지나지 않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제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노를 하고자 하며 우리를 세족시키고자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그러나 속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속에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겠사오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겠사옵니다. 또한 사랑하고 선을 행하겠사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인도하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기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난을 겪게 하사옵니다. 철저하게 육신에 있어서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재련이 되게 하시오며 그것에 인내가 만들어지게 하시옵고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승리자로서 죄를 넉넉히 이긴 승리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도 닮은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서 아버지를 영광롭게 드리는 영광의 자녀로서 참여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오며 그 소망을 갖고서 달려갈 때에 마침내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